꽃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왼쪽 꽃이 뭐예요? 민들레고, 오른쪽은 다들 꽃 이름을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은 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시인은 이 꽃을 보며 우리 인생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민들레 영토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혜인 수녀님이 지은 시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는 나의 음악, 가슴 한복판에 꽂아놓은 사랑은 단 하나의 성스러운 깃발. 태초부터 나의 영토는 좁은 길이었다 해도 고독의 진주를 캐며 내가 꽃으로 피어나야 할 땅. 이렇게 민들레를 보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정호승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수선화에게라는 시를 썼어요. 그 시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외로운 것이 당연하다. 인생은 외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들레를 보면서 이 수녀님이시기도 한 이혜인 수녀가 마치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과 같이 고독하고도 성스럽게 피어있는 그 민들레가 꼭 자신과 같이 느껴져서 지은 시가 바로 민들레 영토라는 시라면, 또 수선화를 보면서 외로운 인생, 또 누군가를 전화를 기다리면서 또 전화 한 통만 걸려와도 반가워하는 우리 인생,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노래한 시가 바로 또 정호승 씨의 수선화에게라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이런 외로움과 고독을 느껴보셨습니까?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꽃을 보면서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인생의 깊은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언제 이런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해 봤나 생각해 보니까,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보니까 가장 외로웠던 때가 아마 군대 시절이 아니었나. 제가 이제 초급 장교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이제 소대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매일같이 그 쏟아지는 중대장님, 대대장님 그 위 상관의 오더들과 또 부대원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병사들의 그 소소한 반항들, 이런 것들이 중간에 끼인 저로서는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스트레스도 되기도 했지만,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8, 9년 됐는데, 그 폐섬유증이라는 것이 발견이 돼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한 6개월 정도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찮으신 동안에 또 위도 가다고 하실 때마다 제가 충주에서 목포까지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정말 병상에 누워서 오랜 동안 투병하시는 그 어머님을 뵙고 오면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 열차간에 그 좌석 앞에 꽂혀 있는 그 여행 책자들 있잖아요. 코레일을 소개하고 이런 책자들이 있어서 한번은 펼쳐 들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림이나 글자들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데도 갈 수 없고 빨리 낫기만을 바라,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병원에 그렇게 누워 계시는 어머님을 생각하면 그런 사람의 시선을 끄는 그림이나 그런 여행 정보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걸 보면서 우리 인생은 정말 외롭고 고독하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것들이 제 마음에 아무것도 위로를 주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의 어깨 위에 얹혀 있는 짐과 같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외로움을 아셨는지 자신을 따르고자 찾아온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독을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몸소 스스로 겪으시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그저 외롭고 고독하게만 한가? 그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하면 때로는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참 인생이 불쌍하다, 가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감히. 왜 그런가? 점점 더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노쇠해지시고 병들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런 생로병사의 과정이 굉장히 측은하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불쌍한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곧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특별히 아픈 자녀를, 병이 있는 자녀를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더 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또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른바 산상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복 있는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 말씀은 이른바 천국 시민의 헌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고 찾아온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천국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른바 천국 시민 헌장,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첫머리에 이른바 또 팔복이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을 복 있다고 쉽게 말하기가 어렵겠죠. 요즘같이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에 연탄 한 장 뗄 형편이 안 되는 사람, 심지어 노숙인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 있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 많이 가지고 많이 부유하게 누리는 사람을 복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천국 백성들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른 기준,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돈의 많고 적음, 소유의 많고 적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 삶의 태도, 내면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을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을 보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가졌느냐보다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가졌느냐는 보다는 누구를 의지하느냐를 스스로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를 이미 부유한 사람이라,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부요함을 주셨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의 마음 가운데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이미 우리에게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천국의 복은 믿음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천국은 믿음에 달려있다. 천국의 복은 믿음에 달려있다.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데요.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그냥 가난하다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어요. 이 원어적으로도 푸뉴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푸뉴마가 영혼, 영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또 새로운 요즘 나오는 새 한글 번역이나 새 번역들을 보시면 다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The poor in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라는 이런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로프의 끝자락을 붙드는 사람. 그래서 한글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뭘 붙잡죠? 지푸라기도 붙잡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지푸라기가 도움이 될까요? 하등 도움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붙든다라는 것인데 그 마음 우리가 그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기 위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 이걸 바로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믿음이라고 가난한 마음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자로 살려면 한 얼마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금은 한 10억쯤 있어야 되고 총 보유 자산이 한 100억쯤 돼야 부자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10억이 아니라 억 단위도 없으니까 참 우린 가난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안 본다니까요. 우리의 지갑을 보지 않아요. 우리 통장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를 본다는 거죠. 제가 군대 시절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무에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그 마음, 그 어머니, 이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고 오는 가운데에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어머니의 빨리 치유와 쾌유만을 바라는 그 마음, 이게 가난한 마음이죠. 지금 이용수 집사님이 작년 11월에 입원을 해가지고 수술까지 1월 달 지나고 2월을 맞이했으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병원에 계시는데 본인도 그렇고 우리 한 권사님도 그렇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애달픈 마음이겠어요. 이게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도우시고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복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 말씀하시고,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하시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가난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소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부요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 백성의 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녀다.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하늘의 복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누린다라는 것인데,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 복들이 마음의 복이라면 이 뒤에 나오는 또 네 가지 복들은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복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인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삶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우리 북시찰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계속 감사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헌금 제목이 재밌어요. 또 감사헌금이에요. 이번 주도 또 감사헌금, 다음 주도 또 감사헌금, 또 계속 이렇게 또 감사헌금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궁금해가지고 집사님께 물었겠죠. 이게 무슨 감사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어게인 감사가 아니고, 더블 트리플 감사가 아니고 로또 감사인 거예요. 로또 감사. 집사님이 로또를 사면서 내가 이거 당첨되면은 감사헌금 하겠습니다. 근데 로또 당첨 감사헌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또 감사헌금 이렇게 했다는 거죠. 뭐 그 믿음도 뭐 귀한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로또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때 우리 교회 막 힘들고
그래가지고 복권을 사봤어요. 근데 5천 원짜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대를 가지고 일말에 또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한 번 더 해보자. 샀는데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저 그때 어떤 꿈을 꿨냐면요. 야, 이거 되면 우리 교회 빚 다 갚고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힌두 목사님들 해외여행 보내드리려고 그랬어요. 정말 꿈은 원대하게, 꿈이라도 그렇게 꿔야죠. 로또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헛된 행운, 헛된 욕망을 갖게 해요. 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물론 그렇게 해서 로또 감사헌금은 하는 건 좋은데 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어느 날 감사헌금을 100만 원을 했어요. 뭐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돈을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분이 혼자 사는 가난한 권사님인데 헌금을 100만 원 한 거예요. 그 목사님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100만 원 헌금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헌금할 분이 아니신데, 형편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 내가 죽은 목숨인데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그 자발적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어느 날 그렇게 큰 헌금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게 은혜가 되세요? 뭐 또 헌금이, 또 감사 헌금이 은혜가 되세요? 권사님의 헌금이 은혜가 되세요? 그렇습니다. 무엇이 복되고 큰 감사인가를 따져보면 우리는 상황의 감사가 아니라 정말 구원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라는 것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누리는 복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으로 복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율법 교사들은, 유대인들은 뭘 가르쳤어요? 율법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복을 받으세요. 율법을 행하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취하고 그 복을 누리세요. 이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복된 자녀들이다.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심령을 지닌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평화를 심고 또 이 귀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휼을 베풀고 평화를 심고 화해자로 살아가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삶, 그 자체가 이미 복 있는 삶, 천국 백성의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의 복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가난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붙들고 애통하는 심령, 온유하는 마음, 의를 사모하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전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또 온유한 자로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